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 제 성경은 40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고 또 주 앞에 달려온 것 참 이렇게 볼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다 내려놓고 바쁜 와중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달려온 그 중심,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흠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으로, 여러분이 처한 곳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다 그 축복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안 하는 사람하고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대문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문도 있고, 또 화장실 문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문을 매일매일 열고 닫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무슨 문이 있대요? 열린 문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문은 이 땅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개미에게 문을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개미는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있는데 그걸 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는 매일 그 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는 문을 물어보면은 그 문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이 있는 것도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문, 장문, 방문 뭐 그런 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이는 문들. 그런데 하늘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열린 문이다.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문을 알아야만이 그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늘을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늘문을 열라.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열라. 여러분, 방문만 열 줄 알지 하늘문을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문도 이제 잠기게 되면은 참 답답해요. 뭐 열어야 들어가는데 못 열으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문이 닫혔다. 그러면 하늘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 문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그 문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 하늘의 열린 문으로 여러분 내려오신 거지. 그리고 그 문으로 다시 여러분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영의 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여러분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교하기 전에 이제 하늘을 탁 바라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탁 있고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직접 눈으로 여러분 봤습니다. 문은 영안이 열린 거지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였으니까. 근데 스데반이 직접 눈으로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구나. 이 열린 문으로 예수님이 열고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거기에 서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하늘이 확 열리면서 거기에서 빛이요 쫙 여러분 임했는데요. 그게 누구 빛이냐? 예수님의 빛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빛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냐면 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다 그랬어요. 해보다. 해도 똑바로 못 쳐다봐. 근데 해보다 더 한 몇만 배 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눈으로 딱 받으니까 즉시 어떻게 됐어요? 소경이 돼버린 거야.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린 문으로 올라가셔서 계시는데요. 이 열린 문은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하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도 그 열린 문으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써있냐?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펴놓고 마태복음 3장 16절.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또 그 열린 문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은 하나님의 출입구고 예수님의 출입구고 성령님의 출입구가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하는 그 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문은 하나님이 드나드는 문이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드나드는 그런 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 하늘에 열린 문은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여러분 천사들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인생들이 그렇게 하늘의 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7, 80년 살면서 그 하늘의 문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대하신 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이 있는 거죠. 보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나 들어갔다가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만 드나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들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 나가게 하시고 출입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여러분 인간들과 동물들과 그 다른 여러분 피조물들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이 너무너무 귀한 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진주로 되어 있는 문 봤어요? 난 지금도 못 봤어. 이만희도 너무 비싸가지고 그 진주로 된 문을 못 만드나 봐요? 안 되지, 그것도. 너무 비싸서. 그냥 나무로 여러분 깎아가지고 만든 문이고, 철로 만든 문이고, 문양색인 그런 문이잖아요. 기껏 해봤자. 아니면 거기다가 금 떼끼칠 좀 하든지.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주 그 문을 갖다가 너무 귀하니까 보석으로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1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4장 1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잘 말씀해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음성이 여러분 들리는데, 그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구에게 이 열린 하늘문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영으로 그걸 듣는 거야. 사도 요한 영의 귀를 열어주니까. 아멘.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누구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천사들. 바로 이분들만 출입을 할 수가 있는 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몸이 올라갔겠어요? 영이 올라갔겠어요? 더 몸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처음에 어떻게 몸이 올라가? 영이 올라가는 거야. 영이 쫙 올림을 받아가지고 그 하늘의 열린 문으로 여러분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니까 이제 그 하늘이 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만 출입할 수 있는 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에게 그 열린 문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야. 아멘? 이야, 이게 엄청난 은혜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열라.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열라. 여러분, 이 문은요 보이진 않지만 꽉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출입할 때만 쫙 열리고, 또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천사들 지금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딱 내리면 그때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니까 가는 거예요. 아멘? 평소에는 여러분 닫혀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열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 천국의 열쇠를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노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그 다윗의 요한계시록은 다윗의 열쇠가 천국 열쇠, 지옥의 열쇠야. 내가 천국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 천국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그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로 올라오도록 하시는 거죠. 누가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열린 문을 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하늘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딱 여시고 우리의 손을 딱 붙잡으시고 하늘로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면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존귀한 하늘문이 열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문이 열리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일 하늘문 곁에 갔어요. 근데 하늘문 곁에 갔는데 문이 꽝 닫혀가지고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어디 가는 거야? 그렇지,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2절과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앞을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이 그 열린 하늘문으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뭐가 보일 거 아니에요. 보좌가 먼저 싹 보입니다. 보좌가. 근데 그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하고 너무너무 권세가 있는 자리, 가장 높은 자가 앉는 그런 여러분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죠. 아멘? 이 땅에서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딱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딱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은 다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여러분 존귀한 보좌고요. 가장 높으시고 권세 있고요. 가장 존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를 첫 번째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어요. 흔한 보석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존귀한 보석이죠. 완전히 보석으로 된 보좌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무지개가 쫙 있는데 그 무지개가 녹보석 같이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지개가 쫙 뜨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하늘에 여러분 녹보석으로 된 보석이 쫙, 야 진짜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겠어요. 근데 이 무지개는 이제 영적인 걸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아멘.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이게 무지개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은 성도들에게 약속한 건데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런 약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들었으니까 또 여러분 그걸 봤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봐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가 있는데 몇 개라고요? 24개. 그 보좌들 위에 여러분 누가 앉아 있어요? 장로들이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딱 올라가니까 첫 번째 딱 보인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도 여러분 존귀하게 아름답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에 보석이 꾸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4 장로들이 앉은 24개의 보좌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자, 24 장로는 여러분 뭐냐면은 이 장로라는 개념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른이다. 장로라는 건 어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어른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어른이 24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구약에 12지파가 있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신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대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지요. 그 보좌가 얼마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대표들인데 어른들이지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을 총칭한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성도들의 보좌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본 거지요. 그 보좌가 얼마나 귀하게 생겼는지 그 보좌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보좌에 24 장로가 앉아 있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를 합해서 24 장로인데 어떤 잘못된 이단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24명을 갖다 다 뽑아가지고 그들이 여기
여기서 보좌에 앉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을 해석해. 그래가지고 그 24 보좌에 들어가려면 보통 일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24 보좌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서로 막 경쟁을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힘쓰고 막 그래갖고 사람들 부려먹어 그냥 어떻게.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거니까 상징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늘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나중에 이제 그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그 보좌에 앉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천사들은 보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예? 천사들이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난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보좌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고 섬기는 영이야. 아멘?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보좌가 없고 성도들에게는 보좌가 있다 없다? 있어. 성도들은. 여러분 보좌라는 것은 하늘에서 보좌라는 것은 권세 있는 자 그리고 왕이 여러분 앉는 곳이고 또 왕의 아들인 왕자가 앉는 곳이 보좌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왕자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딸들도 돼. 성경은 그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의 아들인 왕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자에게만 보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 성령님이 보좌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들에게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자가 우리가 꼭 돼야 되고 하늘에 보좌가 있는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늘에 보좌를 얻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늘의 보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라. 다시 한번 하늘 보좌에 앉으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살 때는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여러분 고난도 당하고 또 때로는 멸시와 무시와 천대를 여러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문을 열고 천국에 쫙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호자를 다 만들어 이렇게 놓아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보좌에 앉게 하시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앉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멸시 천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기까지 여러분 마귀로부터 멸시 천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멸시 천대를 받고 죽은 이후에도 멸시 천대를 받는 거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하늘 보좌가 예비되어 있는 성도는 하늘에서 영생을 얻고 존귀한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늘 보좌에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라. 하늘 보좌에 앉으라. 만일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요한처럼 실제로 눈으로 다 여러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막 서로 축하해 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못 보니까 보좌도 모르고 보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 모르고
그리고 보좌가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 감사도 모르고 보좌가 있는 성도들에게 축하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이 여러분 앉을 수 있는 그런 보좌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도 요한은 아니지만 우리도 똑같은 거야. 그럼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세계를 이렇게 딱 보면서 하늘에 하늘 보좌, 내가 앉는 보좌가 거기에 있구나. 아무개 성도님이 앉을 보좌가 있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는 다음 주일날 이제 오실 때 또 다른 사람도 오실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에? 아니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딱 인사를 악수할 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늘문이 열리셨습니다. 하늘 보좌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원래는. 아멘. 혹시 겉으로 내가 이렇게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이야기하고 나중이라도 끝에 이야기를 해야지. 아이고 하늘 보좌가 있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분명히 못할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그냥 옆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문이 열리셨네요. 하늘 보좌가 있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문이 열리셨네요. 하늘 보좌가 있으시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야. 괜히 저거 만나가지고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말하고 그냥 말을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만날 때 하늘의 영광을 인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한번 봐요. 4절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니까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대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썼다고 되어 있어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보좌에. 그렇죠? 자, 24 장로들이 보좌에 여러분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보좌지요. 그런데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이라고? 흰 옷이네. 흰 옷. 이런 하얀 옷을 너무너무 깨끗한. 그렇다고 또 거기 시한부 종말론자 같이 예수님 오시니까 빨리 다 하얀 한복 다 하얀 거 다 입고 와. 그래가지고 이 거기서 아이고 진짜 그렇게 안 와. 안 와.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 안 오고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흰 옷이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 지금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검정 옷 입고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데려가셔요. 아멘. 예. 우리 임사님 같이 검정 옷 입고 상관없어요. 그 하얀 옷 입었다고 그냥 데려가고 이게 구부르는 게 아니야. 그럼 차별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거야. 그 종말론에 빠지면 그래. 그러니까 흰 옷이 얼마나 깨끗하니 너무 깨끗한 거야. 근데 24 장로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더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옷만 입으면 뭐 하겠어요? 사실은 속까지도 휘어야지. 아멘? 여기서 겉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속을 완전히 깨끗하게 희게 한 사람에게 흰옷을 입혔다, 그런 의미야. 아멘? 속을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흰옷을 입히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여러분 목욕을 깨끗하게 여러분 시키고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막 명절로 막 깨끗하게 그 다라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그 식구들 다 시키면 막 새콤해 그냥. 버리고 또 새 걸 넣는 게 아니야. 막 그냥 거기다 한 놈 넣다가 또 해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식힌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깨끗한 물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오게 닦고 그다음에 옷을 그냥 좋은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는 거야. 깨끗한 옷, 더러운 옷 안 입혀. 다 벗겨서.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의 죄, 영혼의 죄, 육체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은 다음에 흰옷을 다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그런 자들만이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만 여러분 천국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천국에 없어요. 모든 죄가 주님의 피로 씻기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천국에 여러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그 심령과 여러분 영의 죄를 깨끗이 씻김받는 줄 믿습니다. 흰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24장로와 모두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다 말끔히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흰옷을 입고 계셔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의 피로 씻김받는 자만 천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머리에는 뭘 썼다고 그랬죠? 금관을 썼대요. 금관이야, 금관. 이거는 뭐냐면 금으로 된 왕관을 썼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금으로 된 왕 그 관은 누구만 쓰는 거야 사실은? 아니 왕만 쓰는 거잖아. 답을 줬잖아. 금으로 된 왕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금관이라는 건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왕만 쓰는 거야 그 금관은. 예?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 금관을 딱 쓰고 지가 뭐 또 키가 또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또 거기서 또 거짓말로 사기치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왕에게는 금관을 씌워줘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성도들의 머리에다가 금관을 씌워줬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야? 왕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성도들이 왕이라는 건데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노라. 아멘. 그래서 왕같이 되게 하신 거야. 아멘. 원래 왕이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신 거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왕자에게 금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머리에 하나님이 금관을 다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잠깐만 쳐다보세요. 금관이 씌어있어요, 안 씌어있어요? 그렇지. 기복자들 같이 씌어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진짜 이거는. 또 어떤 사람은 야씨 무슨 금관이 써있어. 아이고 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써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이고 진짜 아니지. 그거는 여러분 그냥 육신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렇게 딱 봤는데 금관이 쓰여있네. 이렇게 그래 금관이 쓰여있으니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야. 아니 요즘 성도들은 보면은 아유 막 서로 싸움박질하고 하면서 금관이 뭐였다. 금관 같은 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막 그러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막 욕하고 막 아우
우리 주님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금관을 씌웠는데, 아니, 야, 내가 너무 얘를 존경해서 금관을 씌워준 거야. 그런데 막 그 사람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천대하고. 여러분, 장로님이 딱 목사님 볼 때, 왕관을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 씌워주셨구나. 목사님도 성도를 볼 때, 장로님 볼 때, 왕관을 씌워주셨구나. 성도 이렇게 볼 때도, 왕관을 씌워줬네. 이렇게 보면 서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참 더 육신적으로 가니까 그냥 말씀을 모르니까 이제 세상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만 쓰는 왕 같은 제사장에게 금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런 자들만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아닌 사람은 못 가요. 금관을 여러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흰옷을 여러분 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 금관을 씌운 사람,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사람, 왕자가 된 사람, 만왕의 왕의 아들이 된 사람, 그 사람들만 천국에 싹 들어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흰옷을 입으라, 금관을 쓰라.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라. 여러분,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보좌에 절대 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흰옷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왕관을 주는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라.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죄가 씻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흰옷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의 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금관을 다 씌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문을 열라.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열라. 하늘 보좌에 앉으라. 하늘 보좌에 앉으라.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라.